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오늘 믿어 순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결론이 지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경 안에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기록해 주셨다는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은 계시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영능의 사람으로 전 인격의 온전자로 성화, 성장되기에 합당한 모든 영적인 이치, 진리 이치를 성경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기록해 주셨다는 말보다 왜 계시해 주셨다는 말이 더 옳으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과 비밀을 성경에 기록을 하셨는데, 기록을 하실 때 인간들이 사용하는 용어와 문자를 빌어 기록을 했지만 그 뜻은 인간들이 땅에서 물질 세상에서 육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그런 물질 지식 개념의 뜻이 아니고 하늘에 속하고 영에 속하고 구원에 속한 진리 지식의 개념, 영적인 개념을 전해주시려 하는데, 기록을 할 때는 인간들이 사용하는 문자를 빌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표면, 액면, 문자, 껍데기 그 자체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령의 조명적 영감의 감화를 받아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기록이 된 그 용어 안에 은밀하게 감추인 영적인 뜻과 비밀을 발견해서 깨달음적으로 먹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좀 말이 좀 길었지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계시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함. 이게 국어사전의 계시의 뜻이에요. 정확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과 비밀을 성경에 계시해 주셨다는 말이 기록해 주셨다는 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할 때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가장 적절한 용어를 빌어 기록을 하시는데, 감추일 자에게는 감추고 보일 자에게는 보이기 위해서 비유와 상징을 동원하여 계시로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성경은 무슨 말씀? 계시의 말씀인데, 당신의 계시를 기록하실 때 어떤 방편으로 기록을 했다고요? 예,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을 하셨다는 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한 말씀도 아니하셨더라 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복음서만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다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이 되었으니 교회 인도자라면 어찌하든지 성경 안에 감추인 복음 진리를 발견하기에 전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목회자는 다른 사역에 치중하면 안 됩니다. 목회라는 사역에 치중하면 안 돼요. 성경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은밀한 뜻인 진리를 알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교인들에게 바르게 전해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바로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이 일이 가장 큰 일이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자,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어떻게 믿는다고요? 뭘 통해서 믿는다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러니 성도라면 가장 먼저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회, 진리의 종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지점으로서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교훈은 교회의 본점인 천국의 복음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복음이 나와야 된다고요? 천국 복음이 나와야 돼요.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밝혀내는 곳이 바로 교회라. 교회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십자가 간판은 붙어 있고 기독교 종교적 세상에서는 유명세를 떨칠지라도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이 교훈의 질적으로 교훈이 천국에 속한, 천국에 소속된 진리 본질의 교훈이 아니고 인본주의 복음, 육본주의 복음, 땅에 속한 복음, 다른 복음, 세상 복음, 거짓 복음, 비진리 복음이 나온다면 교리적으로는 이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의 질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 현재 교회된 성도와 인도자들은 자기가 전하거나 자기가 듣고 있는 복음이 교회의 본점인 천국에서 발언된 진리 본질의 교훈인지 아닌지 영적 이치에 의해서 분명한 구별 분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증거가 되어야 돼요. 내가 듣고 있는,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천국에서 발언된 진리 본질의 교훈인지 아닌지 분명히 증거가 되어야 돼요. 확실하게. 만약 이것이 안 된다거나 구별 분별이 안 된다거나 확실한 이 증거가 자기 속에 인격적으로 없다거나 두루뭉실하다거나 자기가 전하거나 듣는 복음이 과연 진리 본질의 복음이로다 하는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자기의 믿음은 바른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성경 안에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하늘의 만나 되신 그리스도를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만난 바가 된 자는 복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하는 교회들 중에 과연 믿음의 확신, 자기가 듣는 복음에 대한 그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아니 원래는 각 교회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확신 있는 믿음이라야 돼. 근데 주변 교인들과 대화를 해보세요. 믿음의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교인이 얼마나 되나? 믿어 순종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깨달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격이 잘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인격을 믿어지는 이만큼 순종은 나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성경의 바른 깨달음으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바로 알지 못하면 주님을 바르게 믿을 수 없고
존경할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참 순종은 하나님의 의사인 진리 본질에 단일 의사로 맞추는 것입니다. 참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진리, 그 의사의 의사 단일 의사, 이것이 참 믿음이요 참 순종이라는 것. 성경 안에 감추인 진리의 복음을 발견하여 먼저는 믿음으로 먹어야 하고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을 하는 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믿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과 사람을 지을 때 인간을 제외한 모든 만물은 일반 도모로 지으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특별 도모로 지으셨습니다. 특별 도모라 함은 첫째, 인간은 자유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의지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둘째, 그 자유를 가지고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아니면 세상이나 마귀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감염이 되는 감염성적인 존재로 지었습니다. 첫째는 자유성적인 존재, 둘째는 감염성적인 존재, 셋째는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누구를 많이 닮았느냐에 따라 마지막 날에 영원한 심판을 받는 심판성이 있는 인간 자기라. 그래서 특별도모로 할 때 자유성, 감염성, 심판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에게는 이것이 없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인간은 특별도모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타 피조물과는 달리 인격성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 그 계시를 받으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존재죠.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자로, 그리고 자유와 의무와 책임과 심판이 있는 인격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이 세상 피조물 중에 인간 외에 이런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 자기처럼 하나님을 닮을 수 있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존귀 영광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는 인간 자기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간 나와 너 우리를 얼마나 고상한 존재로 지음받은지 몰라요. 지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 나는 존귀한 자라는 거. 아멘. 인간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자긍심을 가지세요. 그러나 시편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고백을 했죠. 오늘날 교회당 안에 신앙하는 것을 보면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진 새 사람이 주격이 되어 성경 안에 감추인 진리의 복음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나오는 참된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이 아닌 아래서 나고 땅에서 나고 육에서 난 육질 그대로의 물질 지식이나 일반 도덕성적인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여 그 잘못된 비진리 위에 인간의 신념적이고 신뢰적인 인본주의적인 믿음을 붙여서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주장하고 나가는 패역한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지 않은 참 성도 교회를 찾기가 더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성경적 사상으로 보면 바로 이것이 불신앙이요, 불순종이요, 패역이요, 대립마찰 충돌이니 하나님과 대적이라. 그러니 충성 봉사가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을 하려면 먼저 뭘 깨닫고 뭐대로 순종해야 돼요? 성경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순종이 중요한 건데, 오늘날 교회들은 그 진리 본질을 깨닫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그저 열심 충성 봉사로 순종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 거기에만 열을 내. 교회 교훈 자체도 그런 식으로 인도를 하죠. 유도를 하죠. 진리 본질을 모른다면, 모르고 순종하면 제 딴에는 겸손히 충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순종을 한다 해도
그 신앙의 질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먼저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 안에 감추인 계시를 발견하여 신앙하는 이 참된 믿음을 먼저 알고 신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계속해서 순종에 대해서 좀 더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생명 운동을 위해서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셨으니 천지와 만물은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쓰임받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죠. 애당초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목적은, 만물이 지음받은 목적은 천국 백성들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니 교회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천지 만물을 구원 목적에 잘 선용, 활용해야 만물도 기뻐하는 것이지, 행여 교회된 성도가 죄 짓는 데 만물을 사용한다면 그 만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참다운 신앙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구원 목적으로 사용해 주기를 탄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또 다른 의미에서 순종에 대해 더 생각을 해보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한 데 있어서 구원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때로는 아주 어려운 사건 환경을 동원해서 순종하기가 어렵다든지 순종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든지 하는 경우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먼저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수십 년 동안 잘 살고 있는 그 중간단 하란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신다든지, 그죠? 아니면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서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든지, 못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요나에게 원수 나라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다든지,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우선순위가 뭔지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그죠?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우선인지 재물이 우선인지. 오늘날 이 물질선도 초월 못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물질선에 아직 걸려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초월하셔야 돼요. 초월하셔야 돼요. 초장부터 초월이 되는 분도 있고 서서히 초월이 되는 분도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결국엔 초월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초월을 안 하면 그 다음 단계로는, 그 윗단계의 신앙으로는 못 올라가요. 네? 기도하시라. 힘쓰시라. 소원하시라. 네? 초월하셔야 됩니다. 초월도 안 해놓고서 나는 초월 됐는데 위안제 마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안 속으십니다. 또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 나로 하여금 먼저 죽은 우리 부모님을 장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다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다든지, 또 손에 쟁기를 잡고 어떤 자는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하신다든지. 이게 주님은 이게 적당히가 없다니까요. 적당히가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데는 적당히가 없어요. 아예 다 포기하고 주님 따르라는 거예요. 예?
세상에 속한 거 다 끊어버리고 주님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상고해봤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지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아서 주님을 예비하려면 먼저 어디는 등지고 나와야 돼요? 요단강으로 나와야 돼요? 네. 기독교 종교적 세상이 딱 듬직하게 있는, 네? 그 종교적 세상, 유대, 예루살렘은 등지고 세상은 등지고 끊어버리고 포기하고 요단강을 건너 광야로 나가야 거기에 비로소 그렇게 가야 다 끊고 포기하고 세상에 속한 자기는 다 자기는 죽여버리고 나가야 광야로 나가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종을 만날 수 있고 그 종을 통해서 물세례를 회개세를 받아야 누굴 만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는 거라니까요. 이 기독신앙은 적당히 없어요. 적당히가 아니에요. 뭐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재물, 두 마음 품고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걸 명심해야 돼요. 항상 명심해야 돼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그들이 그물질하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그 즉시 금을 버리고 부모 버리고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초장부터? 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주님의 진리, 복음, 본질에 대해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그 말씀하실 때 그 척 알아듣고 왜? 영과 영은 통하니까 질과 질은 통하니까 척 알아듣고 그냥 다 포기하고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 하지 마라,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곤란하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독차지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더욱더 많이 이루게 해서 영원무궁한 신천 신지 신령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쾌락과 향락을 누림에 있어서 극치의 향락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능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마라, 따라오너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주일날로 말하면 산상수훈의 그런 말씀을, 그런 일반적으로 볼 때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성도로, 최고의 아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뭘 버리고 날 따르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게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기관이 되게 하겠다. 아멘? 이런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느 누가 최고의 누림성과 극치의 향락을 누리는 그 경사스러운 잔치, 경연에 참여를 할까? 바로 이 세상 재세기한 동안에 성경 안에 감추인 복음 진리를 깨닫기에 복음 진리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사무성으로 두드림으로 그 복음 진리를 깨달은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합니까? 네, 그런 성도가 바로 천국 최고의 잔치 자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 다 성공자, 잔치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거를 죽음선 넘어 영원한 세계로 늘려보라니까요.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되고자 한 거룩한 소원성, 사모성.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려운 사건을 주시든 어떤 명령을 하시든 그 말씀에 성심성의를 다해 순종을 한다면 그만큼 자기에게 수입이 되는 것이고 수입을 얻은 만큼 신령 천국에서 극치의 쾌락과 향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 진리를 사랑하여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성도 자기에게, 예? 어떤 자기에게? 주님의 복음 진리를 사랑하여 목숨을 걸고 진리의 인도에 순종하는 그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남보다 더 어려운 사건이나 환경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한 속한 더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수입을 더 많이 올려주기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아멘. 주님의 아가페에 더욱더 감사해야 할 줄 압니다. 아멘. 근데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믿음 진리대로 바르게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하면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고 할 때 그 위주와 목적을 먼저는 주님께로 바로 하여 항상 구원운동, 생명운동을 주 목적으로 바로 세운 속에서 그 나머지 곧 육신의 생명이나 건강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나의 정력이나 그런 것들은 다 소유격으로 하여 주님의 구원운동, 생명운동에 쓰임이 되도록 우선순위를 바르게 놓는 것이 참된 순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최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순종한다고 할 때 구원운동, 생명운동이 우리의 주 목적이야. 항상 거기에 나의 모든 가치관을 거기에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나의 건강, 목숨, 시간, 물질, 그런 정력 모든 것들 다 소유격으로 하여 구원운동이란 그 주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 활용하는 그것이 어떤 삶이라고요? 순종하는 삶. 지금 순종에 대해서 지금 이면저면 지금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또 다른 면으로. 자, 주님의 진리의 인도 따라 순종한다고 할 때 세상을 다 버리고 따른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마치 편협과 독선에 빠져서 대물관계, 대사관계, 대인관계, 인인관계에 스스로 장벽을 다 쌓아놓고서는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립이 됐구나, 이렇게 좁은 길, 외로운 길을 가게 됐구나 하는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바르게 못 깨닫고서 성경을 바르게 못 깨닫고 자기의 아집과 편협과 독선에 빠진 속에서 그렇게 되면 사람이 정상적인 관계성이 됩니까? 다 끊어집니까? 다 끊어지죠. 그래 놓고서 자기는 왜 끊어졌다고, 왜 외롭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진리 따라서, 말씀 따라서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좁은 길 다 끊어졌구나, 인간관계 다 끊어졌구나. 그렇게 스스로 지금 생각할 수가 있다니까요. 자기가 어리석어서 그렇게 해놓고서 자기가 성격이 진리로 거듭나지 못해서, 진리로 화통하지 못해서 옹졸하고 편협하고 아집이 있고 고집불통인 속에서 자기 성격 성질 때문에 그렇게 다 고립됐으면서 그걸 못하고 그걸 모르고 진리대로 가니까 이렇게 사람이 좁은 길 가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같은 이치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번 봐볼까요? 본 김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여기서 그 주된 의미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진리로 가는 길은 고되고 어렵고 힘든 길이다,
이 말이 중점이 아니에요. 예? 근데 보통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곧 14절에 다시 설명을 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은 어떤 문이에요? 14절에? 예? 그러니까 좁은 문은 어떤 문이에요? 14절에? 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좁은 문은 곧 어떤 문이라고요? 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문밖에 없어요. 예수님 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뭐예요? 예수님께서 앞서 산상순 5장에서 7장에 이르러 당신의 산상순의 진리의 복음을 세 계명을 다시 주셨죠. 그러니까 그 말씀, 그 생명의 복음,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곧 좁은 문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치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예? 산상순의 복음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곧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그것이 곧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 원 의미를 모르고 자기의 영적인 무지, 무식, 무능 또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준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대인관계, 인인관계를 다 그냥 절단해 놓고서 자기는 한다는 말이 야, 역시 성경 말씀대로 좁은 문은 야, 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힘이 적구나. 외로운 길이구나. 고난의 길이구나. 그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려니 역시 좁고 협착한 길을 갈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스스로 가난하고 외롭고 고되고 힘들게 왕따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성경을 오해해서 힘들게 왕따로 살면서 야, 역시 진리길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야 한다면 그거는 바른 신앙도 믿음도 아니고 바른 순종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도 상급도 없는 신앙이요, 자기 위안제 마시는 신앙밖에, 거짓된 신앙밖에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는 진리와 아가페로 영적 무장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을 영원히 이롭게 해야 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오래 들었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이게 영향력이 나가야 되겠죠.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많이 이롭게 할수록 자기는 더욱더 넓어지고 풍성해지고 윤택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건 환경을 주시든 그것을 믿음으로, 믿어 순종으로, 주님의 진리 복음을 잘 깨달음으로 믿어 순종으로 다 정복을 해서 성화권을 이루어 나간다면 자기 만들어진 만큼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그런 사람의 마음에서는 만족감, 성취감, 자존감, 행복이 넘치고 즐거운 소망과 감사가 늘 속에서부터 살아 생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맛을 봐야 됩니다. 네? 진리로 사람이 깨우쳐지면 사람이 넓어지는 겁니다. 좁고 협착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축소가 되는 게 아니라 넓어지는 거라고요. 넓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경 안에 감추인 복음 진리를 깨닫고 믿어 순종함으로 자기 속에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진하게 맛을 본다면 영원무궁이 그런 영적인 진리 본질의 참 맛을 보며 살고 싶어서 주님의 낙원 천국이 애가 타도록 동경이 사모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갈 때는 빈손으로 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 내어드릴 참 인격의 열매, 최고의 포도 열매, 최고의 포도주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아멘. 이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갈 때 절대로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최고의 인격의 열매, 참 포도, 참 포도주의 극상품의 포도주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주님께 내어드릴 맛 좋은 진리 생명의 포도주는
언제, 어떻게 준비하고 만들어지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믿고 자원으로 순종을 하며 평생을 영감된 진리로 말미암아 내 인격이 숙성이 될 때 우리의 신앙 인격이 최고급 양질의 포도주로 만들어지며 숙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나깨나 복음 진리 붙잡고 복음 진리대로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 것밖에 없어요. 이것만이 주님께 내어드릴 극상품의 포도주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잘 만들어진 참 인격의 영적인 사람은 맛이 좋은 포도주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영원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름지게 합니다. 진리로 연구러진 그 인격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고 봄 가뭄의 담비와 같고 영롱한 아침 이슬 같고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같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심오한 이치를 깨닫게 하고 인격과 실력이 하늘의 고차원으로 배양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참 포도주, 극상품의 포도주를 내는 사람으로 거듭나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진리 이치를 모르는 사람의 말은 뭐를 모르는 사람의 말? 성경을 봐도 신앙을 해도 진리 이치를 모르는 사람의 말은 비 없는 구름 같고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고 우매한 자의 노랫소리 같고 하수구의 물거품 같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기름을 바른 것처럼 아무리 번지르 해도 쓸 말은 하나도 없고 전부는 오염된 폐수입니다. 그저 잠시 흘러가는 유행가 가사를 듣는 것만도 못합니다. 왜요? 유행가 가사에는 삶의 이치라도 들어있습니까? 예? 유행가 가사에는 삶의 이치라도 들어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교훈을 하는데 이치가 없는 설교, 구원의 도리가 없는 설교, 구원 목적이 없는 설교, 영생의 도리가 없는 설교, 인본주의적 지식으로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여 말 몇 마디로 사람을 울렸다 웃겼다 하는 변사와 같은 설교, 남의 예화로 도배를 해서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설교 등등은 사람의 영혼을 멍들게 하고 오염시키는 썩은 폐수요, 영의 사람을 죽이는 독극물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느껴지고 보여질까요? 대부분 그런 설교에 아멘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판에 선악 갖다 먹은 물질주의의 개념으로 성경을 인본주의적 개념으로 해석하는 설교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독극물이요 썩은 폐수라는 이런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어떻게 저런 독한 말을 쏟아낼 수 있느냐, 저 목사는. 아마 그렇게만 느껴지지 이런 말이 마음에서 수긍이 될까, 그 말이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자원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금생에서 하늘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고 영원한 내생의 존귀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복음 진리를 깨달아 믿어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라. 아멘. 이거밖에 없어요. 마쳤습니다.